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제12장 1절부터 3절. 이 세 절 가지고 너무 오래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다 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마 세 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3주나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얘기구나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마음에 잘 간직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문제의 발단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게 됐는데 3절 말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또 누이가 모세를 대적을 하고 거기에 거역을 하고 반역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는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대응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필요한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형이 욕을 하고 그 누이가 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온유했다. 그 온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땅에,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컸다. 이것이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됨됨이와 인격과 또 그 삶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리치료 전문가 칼 로저스 박사가 계시죠. 그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인격 중에 아주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대 원칙을 칼 로저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를 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행동하는 사람이다. 최대한 상대편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믿고 맡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높은 인격의 사람의 모습에서 이 네 가지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모두 다 온유함에서 나온다. 겸손함에서 나온다. 얼마만큼 자신이 험블하느냐, 온유한가, 겸손한가. 그거에 따라서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에는 뼈가 없습니다. 아주 모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잘 어울립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곳에 담겨도 아무 티도 내지 않습니다. 또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에게, 동물에게, 식물에게 생명과 힘을 던져주는 것이 공기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도요, 다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물을 적당한 데 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기가 잘 순환이 돼야 돼. 세 번째는 햇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게 되어져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공기,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그 의미 없는 것 같고 있으나 마나한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한 주간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살아가는 데에도 나우 모세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온유는 공격하는 것보다 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현장에서는 모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대 뺨을 맞으면 어때요?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또 형제가 아주 그렇게 험하게 공격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대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거 봐라 하고 싸울 수 있죠. 저도 제가 생활을 하면서 나도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요, 제가 이 클락션 소리를 누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 클락션 누르는 게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점점 잘 누릅니다. 점점 잘 눌러. 그래서 제가 누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많이 변했네. 좀 가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래도 갑자기 뛰어들거나 뭐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지금은 이제 눌러져요. 그걸 보면서 내가 공격형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 한국 운전 습관이 그대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사실요, 형제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 욕해댈 수도 있죠. 그냥 퍼부을 수도 있죠.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누나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동생 하나 이거 이해도 못 해줘? 다른 사람은 이해 못 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참 거룩한 분들만 계셔서 형제가 그렇게 찌르면 누구나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나우 모세입니다. 이런 때에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제가 그렇게 치는 중에서도, 공격을 하는 중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맥상 보면 어찌 보면 이 3절은 하나님이 툭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듯합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다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건 조금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툭 던져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공격하고 화내고 찔러대고 싸우고 별 난리를 다 칠 수 있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은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만리장성입니다. 그것은 달에서도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쌓는 것은 그 항상 흉노족의 침노를 받기 때문에 그 침범을 한번 막아보자 해서 성을 쌓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만리장성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현장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나라 때의 일이죠. 당태종은 그 흉노족이 침입하는 그 일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의 그런 직전에 있을 때 태종은 장수였던 이세적을 해결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적이 적군에 들어가서 전쟁을 무마시키고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그걸 보니까 전쟁을 하면 니도 내도 손해입니다. 그죠? 이긴 편도 손해를 보고 죽게 되어져 있고 또 패배한 자는 더 많은 그런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감격해가지고 왕이 인현장성이라 하는 그런 네 글자를 이세적에게 써주면서 그 공을 칭찬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풀이하면 무슨 얘기냐면 장성보다 사람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리장성보다 낫다. 아무리 쌓아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았지만 만리장성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의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전쟁을 화해의 무드로 만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크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화내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울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것보다는 공격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것보다는 모세는 온유함으로 품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모세가 반응해 보인 것이 없습니다. 형과 누님의 말을 그대로 품고 받아들인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온유가 뭐냐? 온유함이 뭐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입니다. 자메이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한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자메이카 원주민들은 이 온유라는 말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슨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원주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납게 물어보는 것도 사나운 물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물음에도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한테도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다. 이런 말을 원주민들이 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격한 말로, 아주 심한 말로, 아주 모욕적인 말로
얘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부드러운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그건 사실 온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날카로움에 내가 아파하는데 내가를 공격하는 데에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겪은 것 가운데 참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요. 넘어가는 것이 편합니다. 막 따지고 그냥 캐고 묻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 넘어가 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당신 누구하고 만났어? 무슨 얘기야? 그게 생각이라고 해. 그걸 말이라고 해. 막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그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도 되지만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게 나를 위함이에요. 내게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으리라? 쉼을 얻을 거다. 아주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무엇 하나 먹고 걸릴 때가 참 많아. 자,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에도 큰일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여보, 물 한 잔 줘. 당신은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물이 없어. 떠다 먹으면 될 걸 시켜야 돼? 그것 가지고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한편에서 네, 알았어요 하고 떠다 주든가, 아니면 당신 바쁘구나, 내가 떠다 먹을게, 괜찮아 하고 떠다 먹으면 될 일을 작은 것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도 체해요? 물 마시기도 체하는 사람이 있어. 급하게 먹고 아주 감정이 좋지 않으면 물을 먹고도 체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그건 온유한 것과 멀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화력입니다. 소화력. 내가 얼마만큼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의 크기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근데 이 모세는 어때요? 이 세상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그런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키고 꿀꺽하고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영양제로 삼게 됐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당해보세요. 속이 썩어요. 근데 속이 썩는 건 무슨 얘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속이 썩습니다. 작은 음식도요, 소화가 되면 그게 영양이 돼.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상한 거야. 위를 상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왜 걸려? 그 음식이 상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소화를 못 시켜서 체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똑같이 좋은 음식이야. 근데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걸려서 그것이 상하게 되고 몸을 상하게 만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함이 얼마나 큽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함께한 제자가 당신을 팝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건 뭐예요?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를 품으시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나 함께 그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건 뭐예요? 그때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마음의 심보를 바꾸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기회를 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도 아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소화를 시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는 위가 튼튼하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소화 잘 시키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이 소는 위장이 몇 개라고 합니까? 4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풀을 먹어도 첫 번째 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첫 번째 위에는요 특별한 미생물이 살아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끌어올려서 되새김질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로 집어넣죠. 이걸 순환을 시키니까 체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소화를 시켜서 그 미생물 때문에 소가 풀을 먹는데도 그만큼 살이 찔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학자들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휘발성 지방을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미생물이어서 아주 소에게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는 4가지 위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는 더 소화를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위장을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위장을 가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더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공격보다는 품는 것을 온유함으로 얘기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화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가는 시간 예수님이 가지신 소화력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더라도 모든 걸 소화해서 참으로 새로운 우리의 힘으로, 또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Now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이런 일을 겪은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의 모세는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 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한번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좀 한번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그래도 한번 그냥 넘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예수님의 소화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지만 우리 하나님 이 사람 모세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모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저런 사랑으로 저런 공격보다는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화할 수 있는 저런 간절한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겪을 일과 못 겪을 일도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 모세가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